거룩한 주일 저희들 구별하여 주시고 찬양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전도회와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이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뒷모습을 보니 저희 동생 같은 생각도 들고 저희 삶이 지나온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씩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가을 깊은 가을의 계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을 하면 생각나는 꽃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의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국화라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찬양대에서는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을 하면 코스모스 길을 한 번쯤 걸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자전거 통학을 했는데 그 차도 도로길로 딱 올라오면 양쪽 가에 즐비한 그 코스모스 꽃을 바라보면 이른 새벽이지만 얼마나 예쁘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면 기분도 좋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 창작동화 한 권이 늘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 햇살이 피운 코스모스라는 프레벨에서 나온 창작동화입니다. 엄마들이면 한 번쯤 읽어주셨을 듯도 한 책인데요. 그 책은 햇님이 그 쏟아지는 햇살들에게 지구를 향해서 보냅니다. 자, 가거라. 너희들이 지구에 가서 너희들이 맡은 책임을 다해라.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지구로 떠나보자. 그래가지고 아기 햇살들이 지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도 깨우고 바닷물도 깨워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아기 햇살 하나가 끼어서 같이 햇살 속에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 햇살은 신기하기만 하죠. 바라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을 바라보다가 할 일이 없다고 햇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내가 할 일을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쓰레기 냄새 나는 쓰레기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코스모스 씨앗입니다. 냄새 나는 곳에서 아기 햇살을 찾아 부르는 코스모스 씨앗을 외면하지 않고 아기 햇살이 냄새나는 그곳에 가서 그 코스모스 씨앗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이때 코스모스 씨앗이 말합니다. 고마워 아기 햇살아. 그러면서 이제 코스모스 씨앗은 초록색 잎에서 점점 자라나서 예쁜 가을에 코스모스를 피우게 됩니다. 이때 햇님이 이야기를 하죠. 장하다 아기 햇살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동화가 프레벨의 아기 햇살이 피운 코스모스 이야기입니다. 참 어때요? 감동이 있으신가요? 네, 감동이 있는 동화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선악과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명하였는데 그것을 먹게 되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영하다란 말은 가득 차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악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관영하다, 퍼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창세기 6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 이 세상에 지은 사람들을 멸절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창세기에서는 쓸어버리겠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노아 방주를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고, 노아의 그 100년의 땀방울의 수고를 통해서 노아 방주가 지어졌고,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 관영했던 악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면에 동물들과 함께 쓸어버리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게 본심이 아니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 족장사에는 그 살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피로 뭉쳐진 혈연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안정감을 가지고 살던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떠나게 될지 안 떠나게 될지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또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고백하시죠. 그러면 모두 다 그리스도께 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약속을 받을 우리에게도 언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조건을 두셨더라면 너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기에 만약에 박사를 취득을 해야 된다. 아니면 키가 175 이상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몸무게가 한 47kg, 허리가 23? 그러한 조건이라면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겠습니다. 하지만 미모로 조건을 따진다면 오늘 6여전도에 다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을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을 우리 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고백하면 그 약속을 이어갈 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귀한 언약이죠. 희망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오늘 기도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민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7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면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믿음을 그렇게 바라면 그게 실상이 되어지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을 바라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버렸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약속을 이루었는가 증거들이 거기에 다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정읍 땅인지도 전주 땅인지도 서울 땅인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을 지을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발을 옮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인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직선거리로 1000km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75세 때 떠났는데요. 1000km, 서울 거리를 왕복 2의 반, 2의 반 정도 되고요. 꼬불꼬불한 길을 따지면 3번 왕복도 훨씬 멀은 거리를 그 자기 자손들을 이끌고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왔겠지만 그렇게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또 귀한 사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건이 있죠.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고 순종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6여전도야 저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텐데요. 학자들은 복의 근원은 복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의 자체이다. 복의 뿌리가 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6여전대와 저희가 모두 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떠나라고, 이 자리를 떠나라고, 버리라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막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처한 환경 안에서 지금 이것 정도는 너희가 버려야 되지 않겠니? 이것 정도는 너희가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각자 처한 환경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늘 감동은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너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것 정도는 네가 행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힘들더라도 이 정도는 무릎을 세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도로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6여전도에 저희가 이제 연약한 무릎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환경 안에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여전도에는 에스더 여전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여전도에 잠깐 또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에스더 여전도에. 에스더 여전도에 에스더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약 BC 예수님 태어나기 478년 9년 이때 에스더가 왕후에 간택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왕으로 간택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차 포로로 귀환한 시간이 538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38년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서 이들이 성전 건축의 꿈을 안고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방해가 있어서 약 20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538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이들의 삶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가장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혼혈하여 혼인을 맺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 시대가 바로 538년 이후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포로 페르시아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고 있냐면 학사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죠? 에스라. 그 뒤에 사건이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올 때가 언제냐면 458년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활동할 때와 시기는 20년 뒤의 사건인데요. 이때 어떤 사건이에요? 만약에 하만이라는 자의 그러한 어떠한 그 정책이 만약에 통과가 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생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일어나게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하면서 왕이 부르지지 않았지만 죽음은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나아간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 다 죽었더라면, 멸절당했더라면 에스라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한 444년에 그렇죠, 느헤미야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무릎을 세웠던 귀한 여인임은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 여전도회가 아마 나이가 45에서 50 사이죠? 네, 정말 가정에서도 아까 기도했듯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너무 바쁘고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다 직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로 또 며느리의 역할로 부모의 역할로 교회에서의 이렇게 여전도의 역할로 집사의 역할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울 때 좀 더 열어서 시야를 열어서 거기까지 볼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의 어떠한 복의 근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야 되는 게 에스더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에스더의 역할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믿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그 명령에 순종을 했는지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든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11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조는요, 우리에게 얽매인 어떠한 율법이 얽매이진 11조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조카 롯과 함께 갔는데요.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둘이 나누게 되었죠. 근데 롯은 눈으로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방 백성들이 와서 그 롯에게 있는 모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쫓아갑니다. 롯이 끌려갔던 그곳을 가서 다 되돌려오는 거예요. 되돌려오고 잃었던 것을 찾아오는 그 역할을 오늘 아브라함이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전도회가 이 11조를 통해서 다시 찾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불임절을 이뤄냈다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소원을 그 에스더에게 주셨죠. 에스더가 불임절 이루었다라면 다윗이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면,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물을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재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제가 어쩌면 돌에 맞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사회가 시끄럽죠. 지금 기독교가 땅에 추락이 됐어요. 우리 통합 측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은요, 다 교인들이 그나마 더 떨어져 나간대요. 누가 오지 않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 11조를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조는요, 신명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28절도 띄워주셨나요? 28절 혹시? 만약에 안 띄워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2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새 3년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지신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11조는 해야 객과 고아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을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11조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종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하늘에 쏘아두지 않고 땅에다 꽁꽁 숨긴 것이 오늘날의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자금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의 동록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는 하늘에 그러한 재물들을 쌓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객과 그 많은 돈들을 고아와 과부들, 지금 지구촌 반절 정도는 굶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걸 베풀었다면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롯이 소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이 있으며, 식물이 너무 풍족해서 태평하다는 거예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물론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화적으로 타락했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타락을 했을까? 풍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궁핍한 것을 도와주지 않았다요. 그 다음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곧 없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
거지다사라 부자 이야기 목사님이 참 자주 이야기하시죠. 그 문 앞에 있는 거지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부자, 또 창고가 부족해서 더 짓겠다는 또 다른 부자, 네,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한번 저희가 지금 계속 선지서를 끝내고 지금 신약으로 왔지만 말라기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리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말라기 3장 7절, 열조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랬더니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띄었나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면은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또 다른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11조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 물론 11조는 레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은 12지파이기 때문에 10분의 12덩어리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12지파가 레인들에게 다 10분의 1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덩어리를 받고 있는데 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기에서 10분의 1을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또 위에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 레인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이끌 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물임을, 제물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장입니다. 8장 9장. 혹시 11조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는 내용이 8장 9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절에 보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게 심는 대로 거둔다. 7절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정한 대로 하라.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혹시 안 띄워졌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까요? 기록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대요? 씨와 먹을 양식. 지금 그 씨는요, 이제 감자 하나를 씨를 심으면 5개가 이렇게 그 감자 하나에서 보통 5개를 심을 수 있는
감자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감자 줄기가 5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자 줄기 하나에 감자가 보통 10개 정도 연다고 하대요. 그러면 감자 하나를 심으면 5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심거나 이렇게 자원하여서 예물을 심으면 너희에게 먹을 뭐 와요? 씨. 우리가 심을 씨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0분의 1을 만약에 감자 5개를 심었어요. 그럼 감자가 몇 개가 나올까요? 50개가 나오나요? 50개. 그럼 50개에서 10분의 1을 심으면 5개를 심게 되거든요. 그럼 5개는 또 5개니까 25개를 심는. 그럼 25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는 것이 이제 씨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에게 얽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얽매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심으면 씨와 먹을 양식이 있게 하겠다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이어서 보면 또 뒤이어 심을 씨와 먹일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11절은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후원을 했을 때 배고프고 가난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12절은 봉사의 직무를 우리가 이게 다 감당했을 때 13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11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렇게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로 좀 심고 많이 걷어서 정말 그 육여전도회가 경제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때 굉장히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많이 힘듭니다. 맞벌이를 해도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편안하게 공무원을 사시거나 안정된 직장에 계시거나 그러면 모르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굴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시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심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가의 열매 이렇게 5알을 심으면 50알 이렇게 더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장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미워하거나 사랑하며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느니라.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심으셔서 물질의 복의 근원, 믿음의 복의 근원, 모든 달란트대로 심으셔서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육여전도의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